주님만의 인생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인생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자기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삶을 인도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네,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들,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에바니 엠마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 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주님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은이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준이 하은이가 일찍부터 잘 성장하여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저희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신년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은별 울려 뻗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환상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박예릭 장로님 대표 기도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것처럼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새 첫 태양처럼 우리 삶의 소망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허물은 이제 십자가 뒤로 묻어두고 오늘 이 거룩한 첫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시간의 바뀜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나의 고집과 세상의 속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주님의 세밀한 계획임을 믿게 하시고 잠언서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으니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기도로 먼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며 멈추라 하시면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 한 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관념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르기를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으니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마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경건의 훈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약속,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작은 나눔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끝까지 나아가고 지켜주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타성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실천을 통해 올해에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스스로의 믿음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엔 송욱은 집사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1월 첫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교회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번 달 1월 주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달 생일자 소식입니다. 정선혜, 이윤숙, 박유만 세 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생일 축하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년주일입니다. 2026년 신년주일을 맞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르심받은 자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신년 첫 주 축복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결산 감사 및 새해 예산위원회 소식입니다. 예산감사는 오늘 예배 후에 있으며 새해 예산위원회 모임은 1월 둘째 주간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회가 이번 달 셋째 주일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추첨에 이어 오늘은 10가지 감사 글쓰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되신 분들께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남자 시민 서리집사 대표 기도교육 관련 공지입니다. 오늘 예배 후 남자 시민 서리집사 대표 기도교육이 있겠습니다. 헌화 공지입니다.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가족별로 신년 축복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여전도교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고하는데 박수까지는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은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시행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신 대로 우리 10가지 감사 추첨해서 뽑힌 분들 시상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김영수, 하위, 김영환, 송욱은 축하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는 김명환 장로님 어지러움증이 일어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꼭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의 위로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나의 회복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나도 너밖에 없구나.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이 신년이라 가지고 이리저리 다 여행도 가시고 뭐 이렇게 조금 자리가 비기는 했었어도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인생을 아무리 살아봐라. 나밖에 없고 나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세상이 돈이 좋다 해도 내가 더 좋을 거야. 세상이 명예가 좋다 해도 내가 더 좋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쾌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밖에 너를 쾌락하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다 잃어버려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밖에. 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 이제 진하여서 다 이제 녹초가 되어가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참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그 시초와 종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만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즉 시작도 끝도 과정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점에서도 역사하셨고 종말 때에도 역사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아수르 같은 제국도 멸망하더라고요. 또
바벨론 같은 큰 제국도 멸망을 당해요. 그 더 큰 나라가 있죠.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의 모든 그런 큰 제국들이 다 멸망해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큰 제국들이 다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나라는요, 뭐 왕들이 경영하고 황제들이 경영한다 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황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무너진다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 CEO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경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이 한 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에 진짜 내 삶이 엉망 같았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근데 돌아보면은요,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다 은혜로 살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2026년은 또한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로 살게 되느냐면은 누가 경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내 인생 이제는 종쳤다 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쳤다고 하는 그때에 가장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망했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돈은 적게 벌어도 명예는 낮아져 보여도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경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망하기도 하지만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경영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은요, 망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이사야의 배경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저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중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유일성만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만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그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요. 다 내가 이루었다고 이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작년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삶을 살았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살아왔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이 마음이 조속에 바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점심때 되면 희미해졌다가 저녁 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포기해도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똥꼬집을 부리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령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을 불러오셔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살아나가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시간들을 엎을 만한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부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부리신다는 말. 부리신다는 말 알죠? 하나님이 시간을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부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부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부리시는데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있는 시간을 변화시켜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부르신다는 뜻으로 오늘 적은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환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지금 현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앞으로, 앞의 일이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때는 아직 멸망이 아니니까. 두 번째 사건은 환상은 바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나타나는 두 번째의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39장까지 일어났다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이러한 멸망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2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심판은 뭐예요? 제1 이사야서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의 이 세 가지 구분 속에 마지막 세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온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사야서 46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몇 이사야서에 속합니까? 제2 이사야서에 속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요? 제2 이사야서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셔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는요, 위로가 있다 했기네요. 하나님께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하시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 와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었고 그 속에서는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너를 업고 여기까지 온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다음 세 가지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이제 본론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도 하나님의 도구다. 뭐라고요? 시간도 하나님의 도구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저에게 심어주신 것을 제가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상황만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역사 속에서 부리십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없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시고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아모리 5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 족속들을 쳐부수러 오는 거예요. 기브온은 여러분들 설명이 길어지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서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자 기브온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기브온을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도와주러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도우시니까는 하늘에서부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5 족속들의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그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나오죠. 이 아모리 족속들의 5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사건은요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해와 달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멈췄을까요? 이 우주 운행의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고 계셨어요. 이 시간을 꽉 잡고는 잠깐만 하는데 이 시간은 딱 멈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뜻을 승리하기까지 그 시간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다면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엉엉 통곡하면서 벽을 붙잡고 막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생명을 몇 년 연장했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징표로 나를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징표로 무슨 징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해 그림자, 다시 말하자면 해시계, 그때는 해시계예요.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돌려버리셨다는 얘기셨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한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요 멈추거나 시간이 돌려지게 될 때에 시간만 돌려질까요? 물리적인 그 현상에 혼란이 일어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분명히 우주가 시간을 따라 이렇게 1초에 또 2초에 1분에 1시간에 모든 시간들이 다 흘러감에 있어서도 이게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세상의 모든 운행이 거꾸로 돌아가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시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한 운행들을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혼란함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경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해나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와 여러분을 역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참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망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혼란하다고 생각했던 그 혼란함의 그 순간들과 그 어지러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혼란함에 빠져 있거나 그 혼란함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신 줄로 믿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그러면은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26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에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2026년 속으로 여러분들 속으로 끄집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 속에 오신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그럼 나는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시계는 굴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겠죠.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2026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멍 때리고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는 것이죠. 시간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을 또한 이루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반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한 해를 살아서 성공한 한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띄워주시고,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 즉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한정된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한정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작전이거든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누가 그 비밀 작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될지 정확한 하나님의 답변을 좀 주실 수 없나요? 주시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초도 종말도 지금도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2026년을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2026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들어 가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서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또 하나는 반드시 정령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복판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속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크로노스 시간, 인생 사는 시간, 카운터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의 시간, 카이로스, 즉 하나님 외의 시간, 이 시간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이 시간 속 말고 또 시간 밖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서 이 모든 시간을 총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총괄하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총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뜻이 높아요? 하나님이 뜻이 높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시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전혀 문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내가 이 예배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 밖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오늘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이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 밖에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도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다시 이 새해 첫 주일 2026년에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 깨달음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짧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관람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저희들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년마다 찾아오는 요람 만들기가 저에게는 참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2026년도에 플랜을 짜고 또 어떤 행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또 살아가고 해야 되는 이 요람이죠, 요람. 어찌 보면 저 같은 자를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서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작지만 작은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작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가신다면 그 작은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준비 안 돼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수정합니다. 솔직한 내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수정한 일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수정하고 고쳐서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고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난 후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패배감을 항상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죽 썼네.
하나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좀 몸부림쳐 써내려가던 그 원고들 말이죠. 오늘 죽 써버렸네요. 근데 하나님은 수정도 없으시고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 속에 패배감도 못 느끼시죠? 저는 매주일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패배감을 가지고 내려가서 뒤에 인사를 나누는데 한 영혼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느꼈는데 단 한 영혼이 오늘 이 예배가 한 영혼에게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가 있더라고요. 9절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적부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시초부터 알리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이셨던 그 계획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데 그 한 사람 또한 정녕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 그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우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사야에서의 이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는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바벨론을 바라보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내가 과연 저 높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눈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경제의 지표가 너무 높아요. 이제는 뭐 1불이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1,000원 들고 가게 가면은요 많이 사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고 과자도 사고 껌도 사고 해도 돈이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100불이 돈이 아닌 거예요. 100불 들고 나가 장보러 한번 나가보세요. 경제 지표가 세상의 경제 지표가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나는 너무 없어 보여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너무 세상의 흐름이 빠르고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말이죠. 흘러내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휩쓸고 내려가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큰 물줄기 속에 나마저 휩쓸려 가기 쉬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저 낭떠러지 같은 곳에 폭포처럼 떨어질까 겁이 나요. 내 영혼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위협 속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데도 사실 이 세상의 바벨론, 세상의 힘, 세상의 우상이 내 지금 살아가야 될 2026년을 결정할까봐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돈 따라가게 될까봐. 세상의 이 문화를 빠르고 거대한 물결을 따라갈까봐. 그럼 나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야. 너무 뒤처졌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새겨서 한 주를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내 삶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세상 희망 다 없어도 나는 주눅들어 낙후한 삶을 살아도 오직 내게 남는 것은 예수님 뿐이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시간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들고 내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5가지로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새로운 일이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는 2026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더라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고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더라는 것이었어요. 넷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귐을 통해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5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소환하실 때가 새 희망이 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2026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부르신 사건 앞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어떻게 반응해 가야 하는 것은 오늘 매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들이 어두워도 씻는 나의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부르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2026년의 첫 주일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기에 장래의 두려움 대신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실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열방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인생을 친히 품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상의 계획을 폐하시고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낯선 2026년의 모든 날 속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